유진 피터슨이 살아온 참된 교회, 참된 영성. 김성원 교수의 기독교 사상 2011년 8월호 포경선의 작살꾼은 작살 던지는 일 말고는 다른 일을 일절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작살을 잘 던지는 일이 가장 중요하니까 다른 일은 다 면제인 것입니다. 목회자의 기도와 말씀에 비유됨. 이것이 한국교회 담임 목회자에게 과연 가능한 것일까? 그러나 또한 이것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닌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려고 사역, 집사들을 세웠던 사도들의 이야기 말이다. 자기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다. 유진 피터슨은 성도들에게는 주일이 유일한 안식일임을 기억하면서 주일에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했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는 일요일이 여러분에게 쉼과 기도와 여가의 날이 되도록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아무것도 채워넣지 않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이혼의 모임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구별된 시간을 가지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루가 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도록 우리가 돕겠습니다. 우리가 월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피터슨은 그의 바탕에 하나님의 현존과 신비를 모시는 법을 배우게 되었던 것이다. 영성가로서의 유진 피터슨이 만들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신비를 받아들임으로써 삶을 통제하고 조작하려는 욕심을 그는 내려놓을 수 있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그는 심리 조작이나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을 움직이려는 노력을 포기할 수 있었다. 공예배에서 침묵의 기도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성도들은 그것을 편안히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제는 대표 기도나 성경 봉독 시간에도 반주를 넣기까지 강박관념에 쫓기고 있는 한국 교회가 이제는 관심을 가질 만한 이야기가 아닌가. 창의성, 친밀함과 환대. 목사가 하나님에게 예배의 성도의 삶에 집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유진 피터슨의 목회 속에서 일어난 일들은 창의성, 친밀함, 그리고 환대였다. 그가 발견한 창의성이란 단지 인간의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내게 명확한 구분을 주었다. 저는 창의성이라는 용어에 대해 불편함이 있습니다. 창의성이라는 말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다는데 더 큰 무게를 두는 점에서 저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 속에 있는 직접성, immediacy, 다른 사람을 모방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살아가는 직접성, first handedness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창의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성 안에서 창의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가 보여주었던 목회적 창의성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관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그는 또한 밝혔다. 다시 말해서 사랑이 창의성의 근원이라는 것이다. 저는 지역에서 목회했는데 제가 발견한 것은 그것이 최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똑같은 집에 살면서 TV만 보고 대화는 없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안정된 삶뿐이었습니다. 제가 자란 교회는 모든 사람이 개성이 넘쳤는데 거기 사람들은 모두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 하나하나를 그들 자신의 모습대로 독특하게 인정해주고 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문화와 가치관에 의해서 획일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에 다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한 사람은 자신을 독특하게 이해해주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것이 제가 한 가장 큰 목회 사역이었고 목회자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창의성이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의 목회에는 친밀함과 환대가 있었다. 내가 그의 자택을 방문했을 때 느꼈던 그 친밀함과 그 대접이었다. 아내인 제는 그 오지의 어딘가에서 김치를 구해다가 나를 대접해 주었다. 그 김치는 오래되어 거의 치즈처럼 물러버린 것이었지만 그들의 섬김의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목회가 친밀함과 환대로 풍성했던 것은 아내 제인의 섬김의 탤런트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더욱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 생겨나는 사랑이었을 것이고 또 성도가 서로의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데에서 생겨나는 것이었을 것이다. 개개인에게 주목할 때 친밀함이 생긴다. 그리고 거기에서 생기는 관계성과 개인적 지식 속에서 돌봄이 시작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조작적이거나 프로그램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하다. 존재론적인 것 외에 모든 것이 성도들에게 맡겨졌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에 집중함으로써 사람들은 자발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내게 말했다. 저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역사를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일할 때 인격적으로 해야 함을 압니다. 그것은 제가 목적이나 원리와 같은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계시는 이야기, 형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목적 설정은 좋지 않은 영성입니다. 목적은 필요한 것이지만 목적 지향적인 사고는 이야기를 파괴합니다. 관계성을 파괴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이야기적인 사고방식을 배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인격적으로 생각해야 하고 이야기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숙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죄는 거의 언제나 부분적인 선의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경배적인 주의력, 특별한 종류의 수동성, 응답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오래 멈추어 서는 것이 필요하지요. 깨달은 것을 살아가는 영성. 끝으로 그에게 영성에 관해 물었다. 피터슨 목사님, 영성을 무엇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는 대답했다. 영성이라는 말도 어떤 상투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이 용어를 피하고자 합니다. 저는 신앙인의 삶으로 그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풀어서 말한다면 신앙인으로서 포괄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행동과 모든 것을 이러한 신앙 안에 포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일관됨과 통합성이 있습니다. 영성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이나 규정된 역할들이라기보다 말입니다. 사람들의 영성을 보면 그 안에는 진정성, 오덴티시티에 대한 목마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들 스스로가 되어지는 것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세속적으로 우리를 역할과 이념으로 몰아갑니다. 넓게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리전트 대학에서 가르친 것은 새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영성은 그 자체로서의 주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가르치고자 한 것은 신학 과목들에서 역사 강의에서 또 성서서의학 과목에서 배운 것들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일이었습니다. 책에 있는 것들을 그들 안으로 옮겨가는 일이었죠. 그것은 특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좋은 선생들은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저 사상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진리를 살아감, live the truth가 아마도 핵심 단어일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목회자로서 이 모든 길을 신실하게 걸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깨닫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을 증언하라는 소명을 주셨다. 그래서 그는 남은 생애 동안 교수와 작가의 길을 가게 되었으며 목사들의 목사로서 조언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고 또 성경을 미국인의 삶의 언어로 풀어서 쓰는 번역의 일을 하게 되었다. 내게도 그가 사인해서 선물했던 메시지 성경 말이다. 성공이 아닌 실패. 그러나 그는 이 모든 성취를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내게 말했다. 저는 사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제 교회는 어려운 곳에 있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아무도 내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당회에서는 저에게 경멸하는 태도를 자주 보이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자로서 사회적, 정치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는다고 그분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생애 대부분을 통해 주변인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쓴 책의 거의 대부분이 많이 팔리지 못했습니다. 비록 지속적으로 또 인정할 만큼은 된다고 하지만 말입니다. 제가 쓴 책들은 거의 대부분 지금도 인쇄되고 있습니다. 더 메시지 성경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사실 저는 책을 출판하기 15년 전부터 글을 써왔지만 아무도 출판을 고려하지 않았었습니다. 저 또한 누구도 제 글을 출판하리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차츰 출판하게 되었죠. 지난 수년 동안의 변화는 그 전에 이러한 삶과는 많이 다른 것이었지요. 더 나아가 그는 자신의 삶의 비결이라면 비결로서 실패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꼽기까지 했다. 얘기를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삶이 있기까지의 한 요소는 제가 늘 실패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어렸을 때 저는 언제나 정상에 있었지요. 저는 좋은 학생이자 좋은 운동선수였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었을 때 저는 계속 그렇게 정상의 길을 가고자 했지요. 그러나 곧 저는 목회가 요구하는 것과 문화를 이해하게 되었고 목회 시작 후 5년이 지났을 때는 목회자로서의 모든 야심을 버리고 실패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패했지요. 그리고 40년이 지났는데 김 목사님은 이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시고 저 또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데 성공했지요. 비록 제가 지성인들 사이에서 일하기 원해서 대학교회의 목사가 되고자 꿈꿨던 것은 그대로 되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제 교인들은 그저 TV를 보며 사는 사람들이었죠. 유진과 젠 피터스를 만난 지도 이제 10년이 되어간다. 이 지면에서 다 소개하지 못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다. 영성에 대해 긴 대화들이 있었다. 이제는 더 많이 늙고 편안해졌을 그들 부부를 그려본다. 할 수만 있다면 그가 한국을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다. 10년 전에는 초청을 완곡히 거절했었다. 암과 투병했기에 장거리 여행에 자신이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그가 애정을 가지고 있는 한국 교회에 와서 직접 육성으로 조언을 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그는 쉽게 조언할 사람은 아니다. 그는 한국 교회의 이야기에 먼저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리고 신중하게 자기의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우리가 그의 삶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면 이제 침체기에 들어서는 한국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값싸고 비본질적인 해결책과
자본주의적 성장 프로그램들을 넘어서서 그가 그랬듯이 광야의 길을 택하여 깊어지고 정화되어 뛰는 법뿐 아니라 앉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